어,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일 설교를 하면서 사람이나 교회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옆 사람이나 누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땅 보지 말고 핸드폰 보지 말고 하나님만 주목하시고 계속 기록하지 말고 잘 듣고 집에 가서 다시 들으면서 쓰세요. 왜냐하면 기록하면 지식으로 남지만 가슴에는 없어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훈련이란 것은 나중에 듣는 것이 발전되면 구별이 되고 쑥쑥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상대방의 길을 열어주는 나눔을 한다 그랬거든요. 잘 들으라. 똑같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앞에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장이나 뭐 장사나 직장을 가면 직장이 보이거나 사업장이 보이거나 또 뭐 장사하는 것이 보이면 점점 보이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통찰력이 생기죠. 쫙 알아서 보이죠. 그러면 그 일을 다 잘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못 봐도 나는 다 보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보이면 어떨까요? 내가 교회가 보이면 교회에는 그냥 보인 것이 내가 본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여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하죠. 그러면 아직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본다 못 본다? 못 봐요. 의무나 시킨 것은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안 들려. 그리고 안 봐. 같이 안 가.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면 누구를 느낀 거라고요? 하나님. 교회 일을 아무나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보고 싶어도 안 보여요. 누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자고 하면 같이는 할 수 있지만 봐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교회가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 안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랑한다고요? 교회가 보여야만 사랑하죠. 주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말한 그 계명을 지키죠. 사랑해야만 보이고 사랑해야만 들리고 사랑해야만 내가 지켜야 되고 따라야 한다는 소중한 것이 보여요. 그 다음에 형식입니다. 주 안에서 시작합시다. 아멘. 2020년 시작 교회를 향해서 주는 첫 말씀이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오늘 주일 첫 번째 설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것이 52주 중에 첫 번째 주일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이런 설교를 한 것 같아요. 365일을 365만 평.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이해하십시오. 365만 평의 경작을 해라 그랬죠. 근데 올해도 경작은 똑같은 경작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합시다. 아멘. 자, 우리보다 성경은 오늘 가지라고 했네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지에게 요구한 것이 하나 있네요. 열매를 요구했네요. 만약에 우리가 가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한 사람에서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하면 열매를 요구한 것 같아요. 정말 열매를 요구한 것 같아요. 열매를 요구한데 열매를 맺어봤어야지 열매를 어떻게 맺죠?
내가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봤어야만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요. 이게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열매다고요. 자, 내가 귀신을 넣고 굉장히 능력이 나타났고 대단한 일을 했어요. 주님께서 말하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난 너에게 시킨 거 없다. 또 그는 했다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행하는 것이 삶의 열매를 주님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참 잘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열매를 요구한다는 거. 아버지가 영광을 받도록 열매를 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가서 열매 맺어와가 아니라 열매 맺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자, 열매를 맺으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서 경작하라. 내 안에 꿈을 가져라. 내 안에서 치료받으라. 내 안에서 성숙해라. 내 안에서 교제해라. 이런 것들이 각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어느 가정에는 교제, 어떤 가정에서 열매, 어떤 가정에는 능력, 어떤 가정은 어둠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 할렐루야, 여러 가지가 요구될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가정마다 다 원할수록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 자, 주님 안에 거한다 그러면 아무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포지션. 자, 거하라 그랬으면 너는 이 자리에서, 집사의 자리에서, 너는 권사의 자리에서, 너는 집에서, 가장으로서 거의 포지션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주신 자리가 있어요. 거의 포지션에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의 포지션이 있다는 것. 그 포지션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 자리는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이것저것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먼저 그 자리. 주 안에서 거하라 하는 것을, 거한다라는 것을 생활한다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생활해라. 주 안으로 왔다면 주님과 같이 생활해라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열매는 분명히 가지에서 맺어요. 여러분, 열매는 가지, 감나무 가지, 사과 가지에서 사과가 주렁주렁 맺어요. 근데 사과를 주렁주렁 맺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신경을 쓰고 역점을 둬야 할 것은 뿌리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현실에 생활하면서 현실에서 잘 보이려고,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어떤 결과를 내려고. 여러분 보세요. 목표 달성을 하려고 결과를 내려고 막 뜨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관계예요. 관계는 무시하고 내 열매만 막 원하면서 나중에 보면 관계가 메말라져서, 영적으로 마음이 메말라져서 오히려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자, 할렐루야. 주님은 오고 이것을 말합니다. 열매를 맺도록 결정하는 것은 뿌리다는 것. 이제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할 것들은요, 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뿌리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사실 우리가 너무 거기다 많이 쏟아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힘쓰고 노력하고 그럼 권고해주고 표현해주면 메말라져 버려요. 메마르면 인간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그 일을 해야 돼요. 은혜가 빠져나가면 정말로 인간 욕심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는 욕심 많은 사람과 욕심 많은 사람과 부딪히면 충돌이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내 생활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은요, 뿌려요. 관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잘 붙어 있어야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풀어졌고 되어가고 기대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예수 안에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원하지만 사실 역점을 두는 것은 현실에다 역점을 많이 둬서 때로는 열심히 사는 것은 너무 고마운데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수고하는 것만큼 그의 생활들이 부유해지지 않아. 그의 생활들이 건강해지지 않아. 그의 생활들이 그렇게 흡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점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 자, 우리는 교회 부흥도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도 변화가 있고 좀 잘 살고 형통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도 때로는 성도들이 목사님 힘들어요 그런 모습 보면은 육에 내 한계가 왔어요. 다시 피곤이 왔어. 우리 안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니까 한계가 온 거예요. 은혜로 하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몸은 신비한 겁니다. 기록을 낸 사람들 보십시오. 똑같은 인간인데 그분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르게 하거든요. 사람에게는 이런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잠재력을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많이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근데 우리는 안 쓰고 내 생각으로 해버리죠. 주 안에서 거하는 때 우리는 우리 현실에다가 에너지를 80% 쓴다면 뿌리에다가는 하나님 관계에다가는 10%나 2% 아니면 정말 5%도 안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를 80%로 늘려가십시오. 그리고 내 생활 속에는 2%밖에 안 오는데 따라하세요. 절로 열매 맺는다.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면 절로 열매 맺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져. 저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져. 저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져. 할렐루야. 이거 절로 맺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주십시오. 이런 삶을 살아내십시오. 저 사람 보면 그래요. 근데 여기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 하냐면 모든 역점을 가지했다가 열매를 어떻게 맺으려고 뭐 잘 보이려고 뭐 성과를 내려고 한 데다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3장 9절에서 8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자, 3년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서 주인은 야 이거 계속 놔둬봤다 다른 거 심자 찍어버리자 했더니 주인은 농사 진 사람이 아니에요. 경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작하는 사람이 와서 주인님 한 번만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금년에는 내가 땅을 파고 나무 뿌리에다가 거름을 주고 자 내가 역정을 두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없으면 꺼버립시다. 오늘 우리 얘기예요. 저는 금년 한 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참 성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도 잘 안 보였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도 못하고 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만 더 은혜의 기회를 주십시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은혜 주십시오.
내가 은혜 받는 일에 투자하고 하나님의 관계하는 데 투자를 하면서 1년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주십시오. 아멘.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나는 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소득이 적어지면 아주 예민해진 모습 많이 봐요. 소득이 적어지면 아주 예민해진 모습. 근데 이럴 때 어때요? 소득을 더 내려고 집중하고 마음이 가고 막 하거든요. 하지 말란 것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꿔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십시오. 소득이 적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더 멀어질 경우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들었던 건데 설교가 안 들릴 수 있죠.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대고 들리도록 성령이 도와주실 겁니다. 주 안에 거하라. 자, 주 안에서는 같이 살지요. 거하라, 같이 생활해. 그러면은 같이 생활하면서 남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말 안 듣고 관계 안 하고 집에 같이는 사는데 땀이야 남. 그렇게 하지 말고 주 안에 거하라 하면 주님 안에서 살면서 자, 주님은 나를 알고 싶고 나는 주님을 알고 싶어요. 이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7절의 말씀 그래요. 둘의 관계가 교제 알아가면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를 한번 알아가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 알아가려고 좀 투자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자, 내가 주인이라고 봅시다. 주인, 왕궁에 있어요. 그럼 왕궁을 알아가는데 자, 주인의 품으로 막 파고 들어간 거예요. 더 알고 싶어서.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예배 속으로 더 파고 들어간 거예요. 관계를 하면 더 파고 들어간 거예요. 더 무릎을 꿇은 거예요. 더 은혜를 구한 거예요. 더 잘한 거예요. 요셉이 노예했지만 잘한 것이 있어요. 보디발이 집에서 그가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까지는요, 그가 시키면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더 알고 싶어 하고, 그 집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고, 더 막 관심을 갖고, 그랬더니 눈에 띈 거예요. 관계가 잘 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선물을 줬죠. 뭔 선물을 줬어요? 가정총무라는 선물을 줬어요. 공짜로 얻은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관계도 이런 논리로 우리가 보면 좋아요. 주님 가슴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더 겸손하게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내가 사람을 만지고 사람을 다스리는데 나에게 하나님 혀를 풀어주시고 혀의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게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같은 집에 있어도 남처럼 생활하면 안 돼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면 안 돼요. 주 안에 거하면 이렇게 관계를 잘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원줄기에 있어서 진액이 나오면 그가 뭐요? 열매는 자기가 맺는 거 아니요. 진액이 공급돼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 부흥 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꿈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5년, 10년 아니면 평생 살면서 하고 싶은 거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거세요. 아멘. 이거 써내세요. 이거 거시고 주님이 금년에 하나님의 응답의 조짐을 보이도록 여진이라도 보여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정복이 시작된 것처럼요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정마다 소원
뭐냐면 잘되고 형통하는 것 그렇게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하십시오. 관점을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계명과 율례를 오히려 잘 지키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삽시다. 그게 친밀한 관계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는 거 너무 아름다운데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긴 해. 순간 놓쳐요. 시선을 놓쳐요.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데 어느 때 보면 내가 소홀히 하고 있고 다른 것이 마음에 가 있어.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일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살다 온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안 읽고 온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게을렀다는 것도 난 보지 않아요. 열심히 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놓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주목하는 것을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의 열매를 맺어보려면은 관점을 바꿔서 투자를 그래도 60% 정도는 해야죠. 그래야만 내가 좀 보여. 자, 우리 교회가 2020년에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데 역점을 두고 믿음으로 투자하십시오. 정말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일부러라도 주님 앞에 왔다 가세요.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 왔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어려운 상황이 오면 마음이 어렵다고 교회 안 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없어져야 돼요. 마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아멘. 더 진지하게 예배드리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십시오. 아멘.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좋은 태도인데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아멘. 주님은 기본도 안 되고 뭐를 해주들 안 해요. 성경은요, 붙어 있어야만 되지요. 꽉 붙어 있어야만 되지요. 그래야만 진행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이에요. 관점을 우리가 좀 바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장과 가정에 꿈을 꾸고 있지요. 저는 목회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도 가정이라든가 사업에 다 꿈이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사역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주님의 가슴을 파고 들어가 말씀 안에 더 들어가는 겁니다. 더 친해진 겁니다. 더 말씀이라도 한마디 더 듣고 싶어하는 사모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듣지만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품에 들어가서 말씀 한 번 더 듣고 질문 한 번 더 하고 더 들어가고 이것이 심정이 통한 관계입니다. 마음이 통하면 말 안 해도 알아요. 그가 결정하면 내 마음도 같이 결정한 것처럼 그가 이렇게 보면 나도 그렇게 마음이 가고 심령이 통한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는 다 해석이 돼. 심정이 통한 관계를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훈련합시다. 그래서 2020년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오늘 제목 주 안에서 시작하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나의 관심은 주님의 가슴으로 한 번이라도 더 파고 들어가서 주님과
마음이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붙어 있으면 철을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열매도 맺고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컴퓨터 네이버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정보들이요, 자료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내가 컴퓨터에 그 네이버에 연결이 안 시키면 하나도 갖다 못 써요. 내 필요한 거 연결만 시키면은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클릭하면 도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안 보여요.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적다는 것.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보여주는 삶이, 뭐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보여줘야만 주님을 봐요. 아, 이렇게 흉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느 안수 집사님처럼 풀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메시지요. 연결하는 것.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 진액이 나오는데 진액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내세울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으로부터 모든 진액을 흘러 들어온다는 이 진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좀 겸손하니 주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금년에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열매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시오. 나는 주님 붙잡고 한번 씨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뭐 요행을 대박이 터졌다, 그런 것은 꿈도 꾸지 마세요. 자, 웃는 소리입니다. 요즘도 뭐요? 복권 사나요? 아니요. 안 사죠? 장난으로도 샀어요? 사지 마세요. 또 뭐요? 운세 보나요? 장난으로도 보지 마세요. 언젠가 건대 보면은 뭐 이거 학교 뭐요? 박스 안에서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줄줄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안 맞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돌아보더라고요. 안 맞죠.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가르침, 또 전파, 고치는 것. 근데 금년에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어요. 정서를 풀었어요. 어둠에 눌린 것들을 풀어줬어요. 할렐루야. 멈춰있는 것들이 일어나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가야 떠나갈지어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입니다. 이게 능력의 주님이죠. 주님은 능력의 주님입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입니다. 주님께 붙어있으면 그 능력이 내게 들어옵니다. 주님께 붙어있으면 그 지혜가 내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주시고, 내 안에 영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영감을 주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결박이 풀어지고, 내 안에 정서가 풀어지고, 내 안에 내 생각이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지고 주님 생각으로 하나하나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
한국교회도 뭐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 뭐 돌아가자 그러는데 초대교회가 그냥 초대교회가 된 것은 아니에요.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고요. 성령이 임했고요. 2장에 3장에 4장이면 모여서 기도했다. 합심해서 기도했다. 떡을 뗐다. 다 이것은 먼저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고 하나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모이며 공동체의 교제로 시작했어요. 따로따로 아니요. 모여서 합심해서 방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눠줬더라. 이런 것들은요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인 줄 아세요? 이게 교회가 아니 우리 성도들이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하면 끝에까지 보이고 이제 가세요. 이런 훈련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중간만 있으면 이거 습관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똑같아요. 주님은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이게 이런 신앙의 아주 기본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의 기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앞뒤를 떼고 중간만 와도 교회 생활을 다 해요. 다 알아요. 경험 다 하고 다 해요. 근데 뭐만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잘 몰라. 교회에 오면 교회가 안 보여. 어떤 사역을 하면 사역이 내 사역으로 안 보여. 왜 그래요?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게. 교회가 보이면 시작과 끝이 점점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어디 가보세요. 손님들이 병원 입원하면 다 가죠. 나중에 남는 사람이 누구요? 예? 가족이 남아요. 시작과 끝이 같은 사람이요. 교회는 같은 공동체입니다. 이게 떡을 떼고 나누는 것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눈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들은 이런 부분들을 참 집중적으로 잘했는데 억지로 아니라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자연스럽게 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볼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안에 한국교회 안에는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준이 없어졌다는 건 뿌리가 없어졌어. 다시 말하면 다림줄이 없어졌어. 다 교회가 다림줄이 없고 뭐 사업장도 다림줄이 없고 뭐요? 힘만 보여주려고 그래. 우리는 이렇게 커. 우리는 힘이 있어. 누가 우리를 건드려? 다림줄도 없고 기준도 없고 하나님과 뿌리가 없어요. 그냥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 잘한 것으로 너무나 많이 지금 비춰주고 있어요. 거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보여주기보다는 풍겨라 그랬어요. 관계를 잘하면 주님의 모습을 풍깁니다. 그런데 보여주려고 사역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자 대단한 것을 보여주려고요. 그리고 힘을 보여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잘못한 것이면 딱 무릎 꿇고 돌아와야 되는데요. 힘으로 지배해버려요. 주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딱 입맛으로 돌려버려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주 안에 시작합시다.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보여주려고 해요. 주 안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 이게 주님과 뿌리 내리는 시간,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쭉 들어져. 완전히 줄어들었어. 그렇게 많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말씀 앞에 예했던 사람들이 말씀 앞에 예가 안 해요. 이유를 달게 됐어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요즘 교인들이 예수님을 표현할 줄 몰라요.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교회에서 보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에서 주님이 보이면 그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을, 우리 교회에 계신 주님을 표현해 줘야 돼요. 근데 주님을 못 보니까 표현이 안 돼. 예수님을 표현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을 힘으로 표현하려고 그래. 힘으로 표현한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힘으로 표현하면 해요. 뿌리가 없어졌죠. 그냥 교회에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봐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절대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님을 표현할 줄 아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감동 주시면 우리보다 연약한데 꼭 필요한 곳에, 그 사이에 꼭 필요하면 우리 교회에서 표현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계속 진액을 공급해. 나눠져서 손해가 아니라 주면서 우리가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그것을 더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이 품어라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산업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인색하는 것은 성경이 없어요. 풍성하는 것만 있지.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줄 아는 성도, 예수님을 자랑할 줄 아는 성도, 예수님을 높일 줄 아는 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는 성도. 이게 풍기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힘자랑이요. 성경 한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1절을 쳐놨어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는 편지, 이렇게 내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달이 되죠. 내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표현할 줄 아는 것, 예수님을 표현할 줄 아는 생활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 안에서 거하죠. 그럼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의 늘 이야기가 나와. 주님 마음이.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자, 여기 다 보고 읽읍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자, 성도들에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 모습에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라도 너희 생활 속에서 너희를 가르쳐서 너희를 훈련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도록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 예수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예수는데 전도를 못한다는 거. 그래, 전도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내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보면 예수가 보여야 돼요. 이걸 중요합니다. 아직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의 행동에서 예수가 잘 안 보인다.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면
우리를 보면 예수 냄새 나야 됩니다. 자, 아멘. 우리를 보면 말 안 했는데 교회 다니죠? 이렇게 물어봐야 돼. 저는 공항에 가면 3번 그랬어요. 공항에 어디 저거? 검색된가요? 거의 여권 보여준 데 있잖아요. 보여주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시죠? 그냥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3번이나 그런 거 봤어요. 표 안 났어요. 그래서 그냥 간 적이 3번 있어요. 그래서 야,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봐요. 근데 그렇게 저에게 3번 그렇게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표현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랑 한참 얘기했는데, 야, 나 오늘 예수님 느꼈어. 주님이 함께한 거 느꼈어. 함께하는 가운데 내가 치료받았어. 함께하는 가운데 내 답답한 문제가 풀어졌어. 할렐루야. 자, 이런 얘기가 나누면서 일어나거든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드러내야 돼요? 10년 후에 드러내야 돼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10년 후에 드러나. 조금만 참아줘. 10년 후에 내가 예수를 잘 믿을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오늘의 영성입니다. 세상은 오늘 보여주라 그러는데 나는 좀 기다려줘. 내가 살만 하면 그때 보여줄게.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일 좀 해놓고 그때 보여줄게.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보여주는 것들이 오늘의 영성입니다. 오늘의 영성, 오늘 보여라는 겁니다. 10년 후에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모습을 속에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오늘 몸부림치고 살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줘야 돼요. 2020년 오늘 우리 교회 영성은 오늘 예수님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훈련합시다. 그래야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아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면 이런 복이 따라와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이런 복이 따라와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뒀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얻을 생명의 모든 중에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신명기 28장에 3절에서 6절에 복을 얘기하는데 그 복이 내 가정에 해당된 거 있어요, 없어요? 다시요. 해당된 거 있어요, 없어요? 관계를 잘하면 여기 복은 다 절로 된 거예요. 들어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에도 성읍에도 일터에도 사업장에도.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주님을 높이면 먼저 관계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바로 이거야, 이거. 구약 성경에도 해놨는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딱 맞아. 내가 다 그 안에 있어요. 자, 3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해당되면 읽으면서 속으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 시작.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자, 아멘. 자, 여기에서 기록된 것이 내 안에 해당된 것이면 이 말씀이 오늘 자,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내 가정에 필요한 말씀으로 그것을 마음에 있다가 담으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딱 한 가지만 하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이거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주님 안에 그 안에서 내가 할 일 붙어있는 겁니다. 말씀에 붙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어있으면 열매는 주님이 맺습니다. 주님, 내가 열매 맺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내 꿈은 이루신 분은 내가 주님 앞에 붙어있을 때 주님이 환경도 만들고 상황도 만들고 여러 가지 여건도 만들어서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움직여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시기예요. 우리 성도 가정이, 우리 성도의 사업장의 일터가 가장 잘 되는 장점이 뭘까요? 아니, 가장 잘하는 장점이 뭘까요? 그러면 저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리고 주님을 표현할 줄 아는 거. 그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나 다른 것은 몰라도, 저 은혜 아니면 못 사는 형편으로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만큼은 잘 하십시오. 그럼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늘 열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거. 아, 저 가정은, 저 사람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서. 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묵상을 하다가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나요? 힘센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저는 오늘 본문으로 말하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소문에 누구 가정은 하나님과 연결됐어 하면 함부로 못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 그러면 무시 못한다.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거래처에서 작다고 막 무시할 때 있어요. 교회가 작으면 큰 교회에서 또 그런 분들이 우습게 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살아있는 모습이 있으면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교회가 늘 하나님의 얘기가 있으면 함부로 못해요. 아니, 교회가 생수가 터진데 그 힘없다 그래, 말랐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왔어요. 고생 많이 하고 40년 지나왔어요. 그런데 지나왔는데 자, 정착해서 큰 성읍을 갖고 있는 견고한 성읍이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온단 말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문을 콱 틀어 잠그고 그 성읍이 긴장한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나그네입니다. 정착도 안 했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강한 군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아멘. 자, 그 근거를 여호수아서 6장 1절. 자, 시작. 겁먹었어요. 그 견고한 여리고 성에 사는 성읍이 이스라엘 백성도 온단 말을 듣고 겁먹은 겁니다. 근데 겁먹은 이유가 이런 증거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1절. 자, 시작. 그러지요.
이들이 소문이 들었어요.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과 해변에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뭐라고요? 요단 물을 그러지요.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뭐였다? 겁먹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해요. 뭐니 해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무시 못하잖아요. 이스라엘요? 무시 못합니다. 그 조그만 나라, 강원도 지역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무시 못합니다. 유대인들 미국의 경제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1000명, 몇천 명 모여도 성교원금이나 이웃을 위해서 100억을 쓴다면, 자, 1000명 모인 교회가 1년에 성교원금을 100억 쓴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가 100억을 쓰면 어떨까요? 자, 우리 교회가 100억을 쓰면 어떨까요? 아멘 하시죠? 그 정도로 성도들을 복을 준단 말이에요. 누가 힘 있는 교회예요? 그러지요. 수가 많은 데서 100억 썼다면 수 적은 데서 100억을 쓰면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산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정말 복 받으세요. 이거 소망을 던져준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정치계, 교육계, 경제계를 위해서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태어나게 될지어다. 그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게 교회에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님들이 조선이란 땅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대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합니다. 꿈을 가지고 읽어내면, 땅을 파고 늘 가꿔내면 이 토양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 내리세요.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교회처럼 보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형편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감동 주시면 움직이세요.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주님과의 더 관계를 찾으려고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서 무릎 한 번이라도 더 꿇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정말로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금년에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씨름 한번 해보세요. 씨름 한번 해보세요. 지난해 안 됐다고, 몇 년 안 됐다고 하지 말고 주님 만나세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표현할 줄 아는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일보다도 주님과 사귐이 먼저입니다. 먼저 사귀세요. 교제하세요.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면 주님과 늘 관계를 하면 늘 신앙이 자라죠. 여기 앞에 보세요. 쭉 자라면 자라요. 은혜가 늘 나오면 은혜가 채워지죠. 생수가 마음에서 예배드리면서 터졌어요. 늘 이거 솟아나면 차오르죠. 저는 이런 환상처럼 오늘 축복합니다. 은혜가 늘 흥이 차고 넘칠지어다. 넘친다는 것보다 늘 차오를지어다. 통장에 소득이 늘 차오를지어다. 내 메마른 마음의 은혜가 차오를지어다. 그래서 소망을 갖지 않은 것들은 소망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길지어다. 전혀 은혜가 오면 차오르면 생각이 달라져. 은혜가 차오르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차오르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대해요. 교회를 기대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배 때마다 예배를 기대합니다. 아멘. 설레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하늘에 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저는 이렇게 가득 채워지고 차오르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차오르지요. 그러면 따라해보서 풀어진다. 풀려요. 자, 생각이 바꿔졌는데 그렇게 했더니 여러 가지가 정서가 풀어지고 생각이 풀어지고 환경이 풀어지고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린 것처럼 지배를 받은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느낍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풀어집니다. 이것은 신비한 거예요. 표현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딱 하는 거. 바디메오가 침을 발라가지고 진액에서 딱 눈에 발라놓고 어디 가서 씻어라? 신라면 가서 씻어라 했는데 눈을 떴어요. 너 눈을 어떻게 떴느냐가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냥 떴다는 거예요. 물 떠오는 하인이 순종했는데 아니 물 떠다 줬는데 그게 맛 좋은 포도주라고 말한 거예요. 표현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너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신비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든 안 하든 마음에서 움직이는 은혜가 차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한번 해볼까? 한번 예배 한번 들어볼까? 한번 기도에 나와볼까? 한번 말씀 보면서 묵상 배워볼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게 점점 뭐요? 더해간다는 것만 아세요. 커져가. 조금 했는데 점점 커져가. 축복이 점점 커져갑니다. 은혜가 점점 많아져 갑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이렇게 붕 커져요. 그래서 결론 은혜가 받으면 주님 앞에 늘 하고 싶죠. 그거에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 내 은사를 쓰십시오. 그럼 풀어주리라. 정서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어떤 것도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차올라서 죄송합니다. 주를 위해서 작은 달란트라도 보잘것없는 내 은사라도 주님을 위해서 마음으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에 보태려고 하면 주님이 쓰신 겁니다. 그러면 나를 뭐요? 풀어줘. 늘 풀어줘. 땅도 풀어주고 환경도 풀어주고 여러 가지 상황도 풀어지고 그러면 점점 풀어진 것이 점점 더 커져간다는 거. 2020년에는 아무리 5년, 10년, 평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묶여있고 안 풀어지는 것들. 자, 주를 위해서 오늘 주를 위해서 내 보잘것없는 거라도 주님 쓰십시오. 그럼 그거 풀어집니다. 풀어집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오늘 주님이 우리 강단에 오셔서 말씀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들었던 말씀은 주님이 나를 향한 말씀이 금맥처럼 몇 마디 들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서 내가 억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늘 생각나게 하셔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과 주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과 주님께 붙어있으면 이런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간절함도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면서 부딪히고 두려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오늘 많이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어디에서나 표현할 줄 알고 자랑할 줄 알고 높일 줄 아는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좀 보탬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2020년에는 열어주시고 꼭 열매 맺기를 주님이 원한다면 내 소원도 꼭 들어주세요.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마음 위에, 가정 위에, 또 사업장 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특별히 이 나라의 한국 기독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